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가 선출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교회는 과부들의 구제 사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죠. 사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파로만 구성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는 구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사도들은 본래 사역인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마치 사도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로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본래 그를 세웠을 때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직임을 주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운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목회자가 안수를 하고 그에게 직임을 주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얼마나 어떻게 일을 하실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전에는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세워주면 잘할 거다. 이 사람은 세워줘도 못할 거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람이 세워지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이 펼쳐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와 다르게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실하게 교회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그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그의 사역의 범위는 그걸 넘어서서 사도들의 성격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보통 성전 외곽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모인 장소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는 장소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자유민들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 모임의
들어가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외국에 나가면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한국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죠. 이들도 그런 겁니다. 국외에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만큼 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노력을 하는 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체성을 잘 지키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나라가 약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다가 나라가 부활하죠. 이건 전례가 없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구심점이라고 한다면 영토도 있고요. 언어, 인종, 종교, 문화, 기타 등등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4가지 강력한 상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 그리고 율법,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인 성지, 그리고 선민이라는 그 민족성. 이거 4가지가 바로 이들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리고 약속의 땅, 선택된 민족. 바로 이 상징들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4가지는 절대 불변으로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이들의 성향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 중인 자유민들 역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키는 이들이에요. 그들과 바로 스데반이 논쟁을 벌인 거죠.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 4가지 중에 2가지가 걸려요. 바로 성전과 율법이죠. 거기에 대해 스데반과 생각이 달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데 뭘 얘기하든 스데반이 우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살펴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는 말들이었죠. 이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보통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를 진창에 빠뜨리는 거죠. 이 자유민들의 경우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매수된 이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따져 묻기 위해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유대인의 정체성의 상징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
또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언급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빗대어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공생애 내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은 다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방식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역시 모두 그런 방식으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저들의 주장처럼 성전과 율법의 가치를 무시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탈 것을 계속 바꿔 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가 이런 겁니다.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 다음에 버스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른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비행기에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 여행을 인도하는 인솔자가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지만 이제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자, 5분 뒤면 우리가 공항에 도착을 하고 공항에 도착을 하면 차례대로 내려서 몇 시에 준비되어 있는 비행기를 타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스 타고 여태까지 왔고 이 버스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 버스만 타고 목적지로 갈 겁니다. 안내자가 얘기해요. 아니, 그 버스로는 대륙을 건널 수 없어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이 여행은 계속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도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나머지만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본문 시대까지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여행을 떠나왔다면 이제는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전과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여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잖아요. 새 시대에는 각 사람이 또 성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 건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전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강제하는 겉사람을 바꾸는 게 아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속사람의 성화가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따지는 율법 준수의 시대에서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감화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민들로 불리는 이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단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는 것, 그걸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을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극보수와 극진보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통적인 개념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을 토시지 않아 못 바꾸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을 갖다 대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최근의 지식과 가치만 추구하는 겁니다. 아주 진보적인 혁명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최신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하면 보수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혐오자다, 이런 식의 꼬리표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려면요, 제대로 된 사고를 좀 해야 되고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겸손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냥 감정만 있는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지 않는 성전과 율법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가로막고 반역하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대의 전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공회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공회라는 건 그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모여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심판받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그를 고발하는 내용은 억지스러운 왜곡된 것들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 얼굴은 대체 어떤 걸까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얼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이 담겨지지 않은, 전혀 보지 못한 형태의 얼굴빛을 띠고 있었을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얼굴은 빛이 나는 얼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잖아요. 얼굴이 막 빛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수건을 덮고서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이 땅이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굉장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도 천사와 같았다, 그런 얼굴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얼굴이 가장 빛났었나요? 지금은 굉장히 빛나시나요? 여러분, 땅에 살아가도요, 우리가 얼굴이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 내면에서 막 빛이 나요. 연애할 때가 제일 그렇잖아요. 연애하면 티가 많이 납니다. 숨기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막 그 행복의 기운이, 그 기쁨과 그 대단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얼굴이 아주 밝고 즐겁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의 얼굴이 어떤가를 보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 가정 환경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구김이 없고 밝고 즐거우면 집 분위기도 그런 거예요. 아이가 그늘지고 무표정하고 무감각해 보이면 그 집의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저는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다음에 이어질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볼 건데, 거기서 보면 스데반이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과 닿아 있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공회라는 거예요. 저들의 모략과 저들의 왜곡된 시선과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눈은 하늘에 닿아 있죠.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주님이 보좌에 서서 그를 보고 계시고요. 그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뭔 일이 있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보고 있다. 그럼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블러 처리라 그러죠. 희미하게 다 처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스데반의 이야기는 하늘의 에너지, 바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의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병이 없고, 문제가 없고, 부자가 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이기게 하고요. 새로운 에너지로 삶을 살게 하고 또 그런 놀라운 이적과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예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땅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걸 의미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땅의 방식, 곧 나의 방식을 거부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잔에 무언가를 채우려면 안에 담긴 것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걸 부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와 죄와 세상이 가득 담긴 잔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비우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죠. 회개는 감정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막 후회하고 잘못했어 슬퍼하고 그런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실제적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건 그가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모든 방식을 인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공회에 섰을 때도 그곳에 있는 유력자들, 그들의 논리, 그들의 권력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자신과 세상을 초월해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그것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과정을 걸어가시는데 오히려 자신의 뒤를 따르는 여자들이 우는 걸 보시며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자기를 조롱했던 그런 강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도를 위해 구원과 위로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문제가 뭡니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에서 그건 대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고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우리가 한계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고정된 생각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바로 거기 있어요. 비록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고 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인간은 노예의지라고 하거든요. 뭘 해도 죄의 결과에 이르게 돼요. 되게 답답하고 스스로 한심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부분에서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처럼 뭘 해도 죄로 끝나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군을 향한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행복을 맛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밭은요, 얼마 주고 산다가 아니에요. 이 밭은 내 모든 걸 바쳐서 사야 하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를 그냥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살 것인가? 이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여러분, 얼마를 남겨두고요, 밭도 사고 내 것도 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 전부를 다 부정하고 버리는 과정을 통과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죠. 자신의 생명과 천국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기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던 건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놀라운 그 밭의 가치를 알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는 천국을 가진 자입니까? 내가 선 이곳은 천국이 임했나요?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속사람을 빛나게 하고 또 무엇이 나의 속사람을 어둡게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난 건 그 억울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죠.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막 뛰어듭니다.
옆에 있는 제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놀랬을 거예요. 아니, 쟤는 뭔 생각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지? 근데 베드로가 걸어요.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을 보니까 어때요? 파도가 치죠. 자기를 향해서 파도가 덮쳐옵니다. 그 순간 주님을 향한 눈이 파도를 향해요. 문제는 육신의 눈만 향한 게 아니라 마음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 그는 빠졌습니다. 죽어갔죠. 주님이 그를 건져 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보다 주님을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요. 믿음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살피고 믿음으로 서는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천국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덮치며 마치 파도 앞에서 물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를 죽음의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며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들은 너무 거대하고 대단하지만 스데반처럼, 주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한 하늘의 에너지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생명을 향한 삶을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